오늘 말씀은 가정과 부부와 교회의 본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저희가 은혜 받고 감격하고 기쁘고 주님 천상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분, 우리 교회의 본분, 아니 모든 교회의 본분, 그리고 가정의 본분에 대해서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랑이 없는 진실은 사실은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소음공해라고 그래요. 소음공해, 꽹과리 꽹꽹 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쁘다고 합니다. 백해무익한 독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선해진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세계 종교에 대해서 한 페이지에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교, 회교, 그리고 불교, 기독교에 대해서, 세계의 4대 종교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써놨어요. 그림까지 그려놓으면서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 그런 다음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열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맨 끝에 기독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가 뭔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거기에 사랑이라고 적어놓은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예전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야, 세상의 다른 종교는 참 철학적인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참 그 당시는 허접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뭐가 그렇게 철학적이지도 않고 이런 것을 적어놨나,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른 게 멋있게 보였어요. 진리, 자비, 그런 게 참 멋있게 보였죠. 근데 점점 커가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인간한테 가장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구나,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뭔가 부족해서 계속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갈구합니다. 근데 그 갈구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을 따라가 보면은 맨 끝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결국 가서는 여러분 사랑이에요.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애정의 대상들도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목마르게 갈구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람은 헐리우드에서 친구들을 다 초대하다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파티를 벌입니다. 자기는 별로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집을 갖고, 그래서 헐리우드에 불러서 파티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친구. 여러분, 참된 친구 간의 사랑,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와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거 옵니다. 잘 보이려고. 가지면 가질수록 사랑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참된 친구 간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메꾸려고 여기저기서 잡습니다. 돈으로서 채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부모한테 입증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부모한테 아빠, 내가 이 정도 공부했어요, 내가 이 정도 잘 살아요 하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돈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부족할 때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애정 결핍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모든 이런 이상한 행동은 결국 가서 그 끝에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후에도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리고 가장 아무것도 없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진실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철이 듭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아마 철이 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아는 것이죠. 근데 철든 사람들도, 심지어는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들도 아이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도 철이 들어도, 암만 철이 들어도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암만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은 암만 나이가 먹어도 저희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것들, 이것들은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나이가 들지 않아요. 영혼은 나이가 들지 않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한 20대인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스포츠를 하자고 했을 때 공을 잡고 막 뛰다가,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삐끗하는 때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저희는 나이가 많더라도 저의 마음은 28 청춘입니다. 여러분, 그쵸? 맞죠, 여러분? 네. 맞다고 하시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28 청춘입니다. 28 청춘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영혼은 10대나 100세나 매일반입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철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혼은 사랑받기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나쁜 사람도요,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나쁜 사람도 당신 나쁜 기분 나빠요. 아니라고 그래요. 예,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이러한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이런 것도 다 부질없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가진 것, 심지어는 저의 육신마저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보고 너 나쁜 사람이야 그러실까? 나를 보고 꾸짖으실까?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 주실까? 넘어가기를 저희는 바라죠. 여러분, 뭐를 잘못했을 때 예전에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요, 군대에서 이렇게 사찰이 나옵니다. 시찰이 나옵니다. 검열이 나오죠. 검열을 위해서 반짝반짝 다 닦아놓습니다. 총기를 수입하고 다 닦아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은 앞만 닦아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없어진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품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저희 한국에서 이 총기 같은 경우 보면 K2라고 그런 총을 썼는데 거기에 가스 마개가 잘 도망갑니다. 잘 빠집니다. 그거를 찾아서 사람들은 서로 잘 때 남의 가스 마스크 빼가지고 자기 총에 꽂고, 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냐면 검열이 나오니까 밤에 그렇게 막 그냥 자기 내무반에 안 되면은 다른 데 가서, 다른 대대에 가서 네, 옷을 훔쳐가지고 다 개수를 채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채우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조마조마하면서 제발 이것을 안 보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제발 안 보고 좀 지나갔으면, 얘기 좀 안 하고 지나갔으면, 그러는 게 저희는 많을 겁니다. 평상시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평상시에도 많아요. 여러분,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마음에 들어한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해도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고 나의 좋은 것만 자꾸만 얘기해 주시고 심지어는 애틋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도 주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이 안 든 애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애들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엄마 아빠가 알면서도 그것을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서, 그렇지만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여러분을 보면은 그렇게 대해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사랑해 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작정하셨냐?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 맞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좋은 것만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요, 친구가 많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사랑을 못 봐서도 괜찮아요. 그 사랑이 저의 마음에 가득 차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랑이 다 채워집니다. 엄마가 못 채워줬던 사랑 다 채워집니다. 친구가 안 준다는 사랑 필요 없습니다. 다 있어요. 오히려 내가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소명은, 크리스찬의 소명은, 교회의 소명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감격해서 이 사랑을 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요, 이러한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것을 제발 좀 알았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것을 모르고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소명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아서 이러한 사랑을 서로 하면서 증거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불같이 일어나도록 격려하고 간증하고 서로 힘을 주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에 기인하여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요, 모든 게 다 돼요. 근데 모든 게 다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사랑, 나의 죄를 다 덮는 사랑,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오히려 마귀의 소굴같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은 당장 전화해서 말하고 지적하고 서로 얘기하고,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소굴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주고 서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내 몸을 다른 형제 앞에서 낮춰서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일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이러한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능력을 베풀고 산을 옮기고 그리고 구제를 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던져서 내 몸을 불사르더라도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언, 능력, 구제, 몸바쳐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하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정작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잘 오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못 맞춰 일하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요?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 뭐가 사랑일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13장 4절부터 사랑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원어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는 사랑은 오랫동안 수모당하며 고통받으며, 영어로 얘기하자면요, Love suffers long.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나머지가 다 부가 설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그 무엇보다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고통받습니다. 인내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부모는 자녀 때문에 평생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쁜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도 부모는 그를 포기 안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에.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소망을 겁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희망을 안 가져도 나만은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증거하세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한테 하신다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셨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무슨 일을 하거나 뭐를 하는 것 전에, 그 이전에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설명을 합니다. 부가 설명이죠. 4절을 계속 보시면, 4절을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끄지 마시고. 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오직 진실되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암만 여러분 보면 여기 보면은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대요. 내가 암만 내 생각에 옳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거칠게 대하죠. 무례하게 대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주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4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온 교인 앞에서 막 화를 냅니다. 아마 그분이 생각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여러분, 그것은 혈기를 부리는 것인데요, 그것은요, 죽은 육신, 옛사람이 왕성하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루지 못한대요. 사람의 성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사탄의 일을 이루죠. 저희는 저희 자신이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온유한가, 무례한가, 혈기를 부리는가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내가 자랑하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은근히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아무도 온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모든 것을 오랫동안 참는데 왜 참냐?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보고 소망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랑은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낳냐면요, 죄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근데 이러한 사랑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덮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이 죄를 없애버린대요. 덮어버린대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저희가 금욕하거나 진실을 파헤친다고 막 그러거나 그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소망하고 사랑할 때 허다한 죄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합니다. 죄를 파헤치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파헤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죄 파헤치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죄 파헤치면 안 돼요. 자녀한테 죄 파헤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파헤치면 죄가 없어질 것 같죠? 네가 이렇게 잘못했어. 이것 봐라. 막 그러죠? 없어질 것 같죠? 아니요. 더 커져요. 마치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지는, 여러분 그런 거 게임 있잖아요. 뿅망치로 때리면 점점 커지는 거 있죠? 그런 게임 있죠?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져요. 죄가 그래요. 지적할수록 더 커져요. 괴물 같습니다. 지적할수록 더 싸우고 더 반발하고,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린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해가지고 완전히 완벽해가지고 다 보여줘요. 이것 봐라, 딱 보여줘요. 이제 죄를 지적했으니 너 회개해. 바뀌겠죠? 천만에요. 속에는 칼을 갈고 있어요. 두고 보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녀간에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뉘우치고 바꾸지 않아요. 더 완고해지면 완고해졌죠. 그래서 13장 5절 말씀 보면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그 사람의 나쁘고 잘못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기대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져주면 됩니다. 져주면 돼요. 여러분 부부생활 하시면서 결혼하신 분들은 잘 깨달으셨잖아요. 네, 싸워서 이기면은 지죠. 근데 져주면 이기죠. 네, 교회도 똑같습니다. 져주면 됩니다. 속아주면 됩니다. 말하고 지적하고 파헤치기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면요 염려 안 돼요. 잘못될 것 같죠? 절대로 잘못 안 돼요. 오히려 잘 됩니다. 다 내려놓으면은, 그리고 그때 가서 진실을 얘기할 때 그때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혹시 이 와중에도 그래도 진리를 말해야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진실을 밝힙니다. 내 몸을 구제와 일을 위해 내줍니다. 너무나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게 사랑 없이 행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일을 억누르기 위해서 행해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은 정의의 탈을 쓴 악마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갈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야고보서 1장 5절 잘못하고 혼나야 하는 저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후히 주시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죄가 많아서 지적받아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다, 허다한 죄를 다 덮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알려줘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제일 잘 되기를 소망하고 좋은 것을 바라고 주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진실은요 잡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참된 것을 사랑스럽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줘요? 입보다는 삶으로써. 여러분 왜냐하면 말하는 우리도 온전치 않거든요. 그래서 말하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는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진리를 여러분 에멧라고 합니다. 에멧. 그리고 이것은 관계성을 뜻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진리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참되게 사랑스럽게 그 사람한테 잘 대하고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진실되게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에메트입니다. 근데 이 진리와 그래서 여러분 충성,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게 같이 가요.
예를 들어서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너희에게서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다가 매라. 가슴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인자, 이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은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 예수님 우리한테 했던 그러한 사랑, 그걸 뜻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리는 여러분 진실됨, 그 사람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충성됨입니다. 그래서 헤세드하고 에메트, 이게 같이 갑니다. 이 말은 진리는 사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어주면서 인내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게끔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잡아서 죽이는 사람들,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옵나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파헤치지 않고 사랑으로 오히려 자기가 고난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당하세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죄를 이기고 심지어는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주차 안내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 설거지를 열심히 하세요. 어떤 분은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전도를 하십니다. 근데 좀 있다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주차를 안내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주차 안내를 하냐고 막 뭐라고 합니다. 지나가면서. 화가 나죠. 어떤 분은 열심히 접시를 닦고 봉사하는데 와가지고 이 접시를 보라고, 이렇게 아직 닦지 않았다고, 좀 제대로 닦으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안 닦으면서. 네, 막 그래요. 네, 한 번도 안 닦아요, 그 사람. 근데 그렇게 지적을 해요. 안 믿는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라고 신방하고 막 그렇게 다니는데 부모님은 마치 큰 섬심 쓰는 거냥 내가 아이를 보내면 뭘 해주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냉대받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요, 조금 하다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 에이 그만둘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있는 거 많이 있고 어디서도 꿀리지 않는데 내가 왜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부탁을 해야 돼, 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기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시고 섬겼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것을 알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이 모든 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도 고난 당하셨지요, 나도 여기에 동참하게 하는 그 영광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겸손하며 진실된 것에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딜 때 죄가 씻겨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년주일학교에서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말을 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아주 수줍은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말도 못해,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 전도를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애들이 다 말을 해요. 얘기를 잘해요. 근데 자기는 처음 왔잖아요.
말도 못하고 선생님이 그 분반 공부할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애들 다 저요 손들면 잘 얘기하는데 그분은 얘기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눈치를 줍니다. 그때 그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분을 불러서 얘 이리 오렴 해가지고 자기 무릎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우리 얘는 참 외우기를 잘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그 아이가 그때 하나 외운 게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그걸 알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예보로 어디 너 한번 외워보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신 있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보고 와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이는 아주 자신 있게 아주 교회에 즐겁게 나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이렇게 주님을 몰랐을 거라고. 그때부터 그는 외우기를 잘한다고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선생님이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 외워요.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 그걸 다 외워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외웁니다. 성경을 읽게 되죠. 외우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희가 사랑을 할 때 사람이 바뀝니다. 닮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기대하고 고통받더라도 인내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대하고 오래 참는 것 이거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도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고통받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오래 참고 사랑할 수 있느냐?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분명한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오래 참고 견딜 수가 있냐? 목적이 있기에.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있기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에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어요. 목적이 있을 때만. 어떠한 목적입니까?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희망입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모든 것을 믿고 바란다고 해요. 그래서 견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어떻게 해서 견딜 수가 있냐면요, 믿기에, 그리고 소망하고 바라기에, 소망할 수 없는데도 소망하고 바라기에,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사랑은 여러분 바랍니다. 바란다. 무슨 얘기냐? 희망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희망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빼놓고 나서는. 근데 또 한 분 계세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을 겁니다. 실패해도 10번 넘어져도 희망을 거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해야 돼요. 우리도 그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가질 때, 왜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희망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믿음에서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라는 소망,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거나 경외하는 사람한테,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를 좀 잘 봐주기를 바라요. 자기의 제일 좋은 면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갈 때 제일 좋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최고를 봐주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사실은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것 전부 다 그대로 알려주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 이대로 다 보여주면은 여러분 실망할 게 너무나 많기에, 그죠? 추한 게 너무나 많기에, 보잘것 없고 못생긴 게 많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그런 분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든지 교만하든지 아니면은 뭐를 모르든지 어리석든지 아니면은 그대 상대방을 아주 우습게 보든지 그 셋 중에 하나입니다. 무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사랑하면은 나보다 좀 나를 잘 봐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저희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나의 제일 좋은 면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위선적인 거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은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제일 좋은 면만 딱 보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면을 보는 거, 다른 거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모든 사람을요, 그분의 최고로, 그분의 제일 좋은 면만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최선의 면을 보기 원합니다. 왜요? 나도 그렇게 좀 다른 사람이 봐줬으면 좋겠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의 나쁜 점, 약점을 보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가 잘못한 거 넘어가지고 내가 잘한 것만 잘합니다.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도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거 부모님 말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람한테 실망하지 않고 넘어져도 잘못해도 좋은 것을 보고 거기에 소망을 거는 거예요. 계속.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서로를 보면서 안 좋은 것, 네, 다 있죠. 그러나 그거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제일 좋은 거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보시고 제일 좋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기대가 기대를 낳아요. 모든 것을 바란다, 기대하는 거죠. 기대할 수 없을 때 기대하는 거죠. 그 기대가 기대를 낳습니다. 그 최선의 기대에 맞춰서 최선으로 보면서 바라면은 또 기대에 부응해서 행동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60년도에 그 도시에 이 South San Francisco Unified School District라는 데서요, 이 하버드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 교육 저기서요, 디파트먼트에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반이 18개 있는데 거기서 이 각 반마다 세 그룹을 나눕니다. 세 그룹을 나눠서 한쪽은 보통, 한쪽은 below average, 한쪽은 unusual, 아주 특별한 아이들, 이렇게 반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무작위로 아이들을 그 반에 배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세 반이 있습니다. 이 반은 unusual 반입니다. 평이하지 않은 비범한 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8개월이 지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다 똑같이 같은데 아니에요. unusual, 비범하다는 반은 여러분 IQ가 전부 다 20% 이상 다 올랐어요. 그렇게 그 시험에 나와요. 아니, IQ가 20% 이상 어떻게 오를 수가 없죠. 무작위로 배치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대했을 때 그 아이들도 그 기대에 부응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제일 좋은 면을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 말고는 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서로에게 제일 좋은 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세요. 이게 잘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기에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만 교회입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집단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정말 진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정말 서로 진실되게 사랑해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은 내 자신에게 왜 사랑이 없느냐고 물으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있는 교회, 이러한 사랑이 있는 가정, 이러한 사랑이 있는 부부,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오래 인내합시다. 서로 바랍시다. 서로 가장 좋은 것을 믿고 바라고 그리고 인내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